추석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무더위가 계속되는 비로 인해서 언제 무더위가 가나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추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절 2번 지내면 1년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설날 지내고 추석 지내면 1년이 훅딱 지나갑니다. 이렇게 세월이 신속히 지나면서 우리 인생도 흘러가는 것이죠. 이런 시간에 잠시 우리가 한번 멈추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103편 다윗의 시를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03편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찬양시입니다. 다윗 이후 이 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절이 되면은 이 시를 사용하곤 했습니다. 장막절은 지금의 추수감사절인 것이죠. 농사를 짓고 추수해서 창고에 양식을 쌓아놓고 지키는 절기로서 세월의 신속함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추석을 맞이하여 지나온 세월을 회고하고 앞날을 내다보면서 인생의 참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생을 생각하고 후회 없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다윗은 인생의 유한함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죠.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덧없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근데 깜빡 잊을 때가 또한 있습니다. 시편 103편 14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가 위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도 알고 있듯이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여기서 먼지라고 하는 것은요, 고운 한흙 같은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창조 기사를 보게 되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이다 보니까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하루만 잠을 못 자도 하루 종일 머리가 아프고 그리고 무기력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며칠만 과로하게 되면 금세 병이 나타나죠. 정신적으로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말 한마디만 들어도,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는 말만 들어도 상처를 받고 평생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가리켜서 우리가 흔히 질그릇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게다가 인생이 아무리 호사스러워도 덧없이 사라지는 한마디로 인생 무상이 바로 우리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 15절과 16절에 보면 인생은 그날이 불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라고 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영화는 들꽃같이 쉬 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하루 11호 정도가 아니라 순간인 것이죠. 정말 우리 인생은 들꽃처럼 연약하고 무상합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인생의 실상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각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했습니다. 안개가 얼마나 허망합니까? 자욱한 것 같더니 금세 사라지고 흔적도 없습니다. 약 5분 정도의 짧은 단막극이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 주인공 청년이 무대에 서 있는데 집배원이 와서 편지요 하면서 편지를 던져주고 갑니다. 얼마 전에 응시한 사법고시에 합격했다는 합격 통지서입니다. 기뻐하고 있는데 또 집배원이 와서 편지를 던져줍니다. 청년이 짝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꿈에도 그리던 그 아가씨가 바로 편지를 보낸 겁니다. 아가씨도 청년을 좋아하니 결혼을 하자는 겁니다.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또 집배원이 옵니다. 그러니까 연극이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네. 집배원이 이렇게 매 순간마다 오면요, 얼마나 많은 인원을 우체국에서 고용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또 이제 아가씨로부터 좋은 편지를 받고 나서 좀 지나니까 참으로 또 집배원이 와서 편지 하나를 던져줍니다. 아들도 딸도 없는 큰 재벌인 삼촌이 있었는데 모든 재산을 이 청년에게 준다는 편지예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법고시에 합격했죠. 꿈에도 그리던 아가씨와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또 재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흥분하고 있는데 또 집배원이 편지를 가지고 옵니다. 이번에는 또 뭔가 기대를 갖고 편지를 뜯어보았습니다. 계속 좋은 내용의 편지니까 이것도 좋은 거겠지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며칠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병원에서 결과를 보낸 것입니다. 무서운 병에 걸려 곧 죽는다는 겁니다. 당신의 병은 고칠 수 없다는 겁니다. 청년이 자기 머리를 뜯으면서 나는 망했어라고 그렇게 울부짖습니다. 그때 연극이 막을 내립니다. 사람들은 서로 높아지려고 경쟁합니다. 그리고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은 기뻐하며 그것으로 자랑을 하죠. 그리고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은 절망하고 슬퍼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되어도 재벌회장이 되어도 모두가 결국은 다 죽습니다. 경쟁에서 이긴 사람도 경쟁에서 진 사람도 다 죽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시편 90편 9절과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있습니다.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날아가는 것 같다는 거죠. 눈 깜짝한 사이에 보니까 이제 죽을 때가 다 되는 거예요. 다윗은 또 다른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시편 39편 5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라고 있습니다. 인생이 불과 한 뼘만 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 마치 없었던 것 같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허사라고 하는 말은요 원어의 뜻을 보면 숨결, 입김이다라고 하는 뜻을 갖습니다. 지금 소유하고 누리는 것이 영원히 있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 권세, 명예, 건강, 미모, 가족 등 그 어느 것도 영원하지 않아요. 다 한계가 있는 거죠. 저도 이렇게 거울을 가끔 보면요 이제는 피부가 탄력을 많이 입은 것 같아요. 머리도 점점 흰머리가 많아지고 있어요. 또 머리카락이 또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 청년 때 사진을 보면요 축구 경기를 하고 나서 이렇게 친구들과 같이 어깨 동무하고 사진 찍은 게 있는데 그 사진이 이렇게 딱 지나가더라고요. 그때는 아주 근육도 좋았는데 아주 새파랬는데 어느새 이렇게 늙어가지고 이제는 한갑이 지난 할아버지를 이렇게 서 있는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죠. 그 어느 것도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다 때가 되면 다 낡아지는 것이죠. 세월이 갈수록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둘 내 곁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 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다면 마음이 착잡해집니다. 인생이란 이런 건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냥 짧은 인생 되는 대로 살아야 합니까? 우리 인생은 비록 연약하고 무상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변치 않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면 인생 무상을 얼마든지 극복하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인생 무상을 말하면서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노래하고 있죠. 시편 90편 2절에 보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무한한 영광의 하나님이 연약하고 무상한 우리 인생에게 사랑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시편 117편 2절에 보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한 이로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늘 묵상하며 노래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고 시편 144편 3절을 보면 또 이렇게 노래를 하죠.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꼭 명심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변치 않은 사랑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부끄럽게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자랑스럽고 존귀한 모습으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영원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 잇대어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일반 은총이 있는데 모든 우주 만물, 심지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들조차 얻을 수 있는 은총이 있어요. 그래서 생존에 필요한 환경 조건, 즉 양식, 햇빛, 공기, 물 등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게 바로 일반 은총이죠. 그러나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특별 은총이 필요해요. 이건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본문 17절과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것으로서 온전한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온전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인자심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말할 때 헤세드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구약 성경에 무려 250번 정도 나오는 단어입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이죠. 헤세드는 그냥 사랑이 아니라 언약적 사랑이에요. 약속이 있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택하고 자녀 삼으신 성도들에게만 주는 특별한 은총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 언약의 증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속죄해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헤세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지속되는 거예요. 시편 48편 14절에 보면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생의 정신보험과도 같은 겁니다. 아주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있는 그런 아주 언약인 것이죠. 그리고 시편 121편 8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일거수일투족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행하고 사명을 이루기 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몰라요. 달나라에 갔다 온 사람 중에 카널 어윈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에도 그 전에 방문했던 분이죠. 그래서 알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50년 전이니까 과학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을 때였죠. 지금과 비교하면 아무래도 많이 처져 있는 그런 상태였죠. 그래서 달에 가는 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달에 가는 것도 어려웠지만 돌아오는 것은 더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우주선을 만들어가지고 달나라 보낼 때에 가는 것보다 더 잘 돌아올까? 그게 걱정이었습니다. 캡슐을 타고 돌아올 때였습니다. 낙하산이 있는데 두 개가 펴져야 정상인데 낙하산이 하나만 펴졌습니다. 모든 언론이 생중계를 보도하고 승무원들이 모두 긴장해서 모든 기계를 다 조작해 보았지만은 한 개의 이 낙하산은 펴지지를 않았어요. 이 상태로는 죽는 겁니다. 휴스턴 본부에서도 너무 당황했습니다.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에 바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어윙 대령이 자기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라고 말입니다. 기도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기계를 다 멈추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휴스턴 본부에서도 그 말을 전하는 듣고 우리도 기도합시다라고 그렇게 같이 외치면서 그 짧은 시간에 무릎을 꿇고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땅에서 해오리 바람이 부는 겁니다. 해오리 바람이 땅에서 하늘을 솟아오르는데 우주인들이 탄 캡슐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 그 캡슐을 덮쳤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바람의 세기는 기가 막히게도 나머지 하나의 낙하산에 펴질 만큼의 강도였어요. 딱 맞게 해오리 바람이 불어온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누구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땅에 사뿐히 내려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날 그것을 지켜본 모든 사람들이 얼싸안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카넬 어윈게르는 그날 이후로 우주선 조종하는 것을 그만두고 세계를 다니면서 이 일에 대해서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십니다. 라고 말이네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오게 된 겁니다. 이 시대의 기적이 없다고요? 여러분 혼자 힘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날 하나님은 여러분을 꼭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주신 비유가 나오죠. 바로 양과 염소의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임금이 양과 염소를 오른쪽과 왼쪽으로 가질러 놓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장차 있을 예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왼쪽의 염소들은 지옥으로, 오른쪽의 양들은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임금, 즉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양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양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은 번호키가 많아서 굳이 금속 열쇠를 갖고 다니지 않아도 되지만요 몇 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죠. 열쇠를 꼭 갖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뭐 옆구리에 보면 열쇠가 주렁주렁 그냥 엄청 무거운 열쇠들을 다르게 달고 다니는 분들을 많이 봤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때 어느 가정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고층 아파트 32층에 사는데 한 가족이 밤늦게 귀가를 합니다. 늦은 시간이라 그래 집에 누가 있겠거니 하고 경비실에서 열쇠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은 정전으로 인해서 엘리베이터가 가동이 되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가동이 되지 않으면 32층까지 가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죠. 계단으로 등산하듯이 올라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투덜거리며 집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배를 불려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때까지 아무도 들어오지 않은 겁니다. 누군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때까지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내려갔다가 열쇠를 갖고 올라와야 합니다. 이런 건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이렇게 살면 곤란하죠. 세상 것에만 온통 열을 내며 살다가 어느 날 죽음을 맞이했는데 천국 열쇠가 없는 것을 발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내려갑니까? 그런 건 없어요. 아무리 구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영생으로 인도해 준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상의 두기 영혼보다 건강이 더 중요하죠. 그보다 육신의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경외신앙으로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영생하되 천국에서 어떤 영광을 누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지만 구원 이후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얼마나 말씀을 실천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상급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요 상급이 다 다릅니다. 상급은 천국에서 누리는 영원한 영광의 광채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보면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했습니다. 덧없는 인생길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꼭 기억해 주십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때 하늘나라의 영광을 주십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명예와 기교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 명예는 어떻습니까? 물론 후세가 기억하죠. 그러나 결국은 잊혀집니다. 그리고 이 세상 자체가 언젠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억되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빛나는 게 가장 큰 명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평생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언젠가 하늘나라에서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 때에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인기 있는 간식 중에 하나를 들라고 하면요, 요즘은 굉장히 많아졌지만 그래도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간식이 있죠. 바로 천안 호두과자입니다. 그것을 제일 먼저 개발한 분이 천안 성신교회를 다니시는 신복순 권사님입니다. 지금은 전국 각지로 심지어 미국, 중국, 일본 등지로 수출하는 아주 명물이 됐습니다. 지금은 성공한 분이지만요, 이분의 인생은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어요. 신앙이 아니면은, 하나님이 아니면은 살아올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신혼 초에 결혼해서 남편의 사랑을 받을 것을 그렇게 살 줄 알았는데 결혼을 딱 하고 나니까 이 남편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참 잘생겼던 것 같아요. 바람 피우느라고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너무나도 속을 많이 썩었어요. 그래서 자식들만 믿고 나는 살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장성하더니 큰아들이 보증을 서달라고 해서 허락했더니만은 갖고 있는 것마저 다 말아먹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이 권사님보다 앞서 죽었어요. 권사님은 절망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기에 기도하며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한번 체크해보면서 추스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더욱더 주님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인생으로 거듭난 겁니다.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이 권사님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물질 축복 주세요. 그러면 교회 7배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소원의 마음을 담아서. 그러니까 아들이 갖고 있는 재산 다 말아먹고 나니까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분에게 물질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대로 알았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하나님 나 물질 축복 주세요. 나만을 위해 쓰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7개를 개척해서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얼른 봐주셨는지 응답해 주었습니다. 호두과자를 개발하게 되었고 그 호두과자가 히트를 친 겁니다. 그리고 간증집을 내게 되었죠. 그 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나는 다윗 왕보다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책의 제목입니다. 권사님은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교회 7개를 지어서 바쳤습니다. 다윗도 성전 건축 허락받지 못했는데 자신은 허락받았으니까 다윗보다 더 행복하다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다윗 왕보다 행복합니다라고 그렇게 책 제목을 붙인 겁니다. 분주했던 일상에서 벗어나 추석 명절 연휴를 우리는 보내게 될 것입니다. 고향을 찾고 친척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로 분주하겠지만 그 가운데 잠시라도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야죠. 여러분 무엇을 위해 이리도 바쁘게 공부설주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천국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영원한 영광을 위해 달려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지혜로운 인생의 모습인 겁니다. 그들 60만 위해 사는 인생, 그러나 사라지는 인생은 들꽃 인생에 불과합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죠. 부디 저와 여러분은 유한한 인생이지만 무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원에 잇대어 살아갈 수 있는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